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 미혹 속에
유혹 속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고 또 행동으로 범죄한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는 죄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로만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죄목으로 넘겨졌을까요? 무언가 로마에 해를 끼치는 그런 명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을 죄목으로 하여서 넘겨졌을 것이죠. 로마가 유대의 그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내릴 수도 없고 내릴 일도 없기 때문에 예수가 가이사를 향한 반역을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서류를 꾸몄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 거짓 증언으로 빌라도에게 가져왔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고발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어떤 항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억울하다고 하며 자신의 이야기도 들어달라고 하며 항변하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길은 이미 예고된 길이었으며 가셔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발된 죄목과 증거들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예수를 보며 빌라도는 상당히 놀라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고난 중에도 걸어가는 그 모습. 근데 사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러기가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싶고 저쪽이 그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으로는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이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물론 옛날 선조들도 그렇겠지만요, 더더욱 신앙을 위협받는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교단들이 시대의 상황을 해석함 중에 진통을 겪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러한 결정들,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면서 비록 그런 일들 중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 때 오히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옛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 당하였다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 빌라도는 사실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한 것도 그렇게 로마에 대항할 만큼 그런 큰 죄로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기에도 사실 너무 볼품없이 매맞고 처량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있었다면 총독으로서 이미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였을 텐데 전혀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죠. 근데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쉽게 말하면 유대 독립을 위해 싸우던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입니다. 근데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전례에 따라서 진짜 로마에 대한 반역자와 억지로 끌려온 죄 없는 예수, 그중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무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가 붙잡혀 왔다는 것을 알기에 명백한 죄가 있는 사람과 예수를 두고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생각대로 이것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라고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무것도 악한 일을 한 게 없죠. 단 하나도요. 그러나 군중들은 이미 그 군중 심리에 젖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군중들 중에요, 분명히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나누던 말씀을 들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 안에서 함께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밀란이 일어날 듯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빌라도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예수를 판 그 값을 던져놓고 갔다고 해서 그의 책임이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저 떠밀려서 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랑,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예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온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그 고난, 그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겸허해집니다.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죄의 삭슬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이, 그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을 누리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병든 자를, 약한 자를 치료하셨던 주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려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병이 예수 이름 안에서 다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짐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